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Forever One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Forever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에? 영원하다. 영원한, 그죠? 영원하는 이런 뜻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늘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저는 시작할 때 얘기했는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 했죠?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은 뭐 앞에 추수를 붙은 걸 빼더라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주일이냐? 바로 감사 주일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혹시 히터 좀 꺼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우리가 이 감사 주일만큼은 감사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떤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신약 성경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지만 성경에서 뭐뭐뭐 서로 끝난 거는 다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보낸 편지 이런 뜻이라고 했었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로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들의 특징은 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봄으로써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대충 위치가 이거 지중해인데 이쯤에 로마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여기 중간쯤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이 골로새 교회를 이제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 소식을 전해주고 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에게 이제 막 소식을 이것저것을 전해주는데 바울이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골로새 교회가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고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됐냐면은 뭐 돈이 없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뭐 공격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다른 가르침 때문에 지금 혼란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중심이 되는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심겨져야 될 거는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가르침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들, 다른 교리들, 다른 이제 배움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의 특징상 다른 지역들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도 믿는다, 우리 지역에서는 저렇게도 믿는다는 다른 이야기와 가르침들이 모였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보냈던 것이 골로새서인데 1장 12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게 1장 12절 1장이라는 앞쪽이잖아요. 이 앞쪽에서 항상 바울이 문안 인사가 나는 어디 교회에 사도된 바울로서 어디 교회에 있는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너희를 축복하고 이런 얘기를 써놔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라 라는 말이 사실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편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첫 스타트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 많이 안 듣네. 오케이. 1장 12절의 말씀인데 오늘 같이 읽은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빚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문제가 생긴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말하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감사를 해야 되지? 왜 감사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 라고 얘기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감사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인 Forever One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단 한 가지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감사할 제목이 있는데 이 감사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처지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좋을 때만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와 누가 연결되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이 관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같이 부른 찬양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식물이 없고 이런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어떤 동물도 없어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난 누구로 인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감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그분과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행복과 만족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어떤 좋은 것을 가지게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가져야 되는 감사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바울이 감사하기를 또 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바로 빛 가운데 살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면 빛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 있는데 빛 가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빛의 의미는 우리 이 말씀에 쓰인 빛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빛은 진리를 아는 지식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아까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잘못된 가르침, 다른 가르침으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심지어 이제 전에 유대교를 믿었던 내가 하나님만을 믿고 구약 성경의 율법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너네도 이렇게 지켜봐 하면서 하는 자기의 이제 잘못된 과거의 모습들을 막 전파하고 다니면서 혼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 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이미 너네가 이렇게 지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라고 말했던 예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박되는 그런 의견들이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상하고 다른 가르침이 막 들어왔는데 교회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진리란 지식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다른 가르침 가운데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빛이에요. 그럼 두 번째 빛은 윤리적인 빛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들이 드는 순간들, 우리 양심이 그런 자극되는 순간들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선한 삶을 그냥 내 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바로 빛 가운데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냥 골로새 교회 사람들의 상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욕도 좀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렇게 좀 이제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빛 가운데 살게 했다는 건데 이 빛 가운데 말고 두 번째로 감사할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뒤에 성도의 뭐래요?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그래 우리가 이 기업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물려준 유업과 같은 거예요.
유산과 같은 거예요. 땅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이 기업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 클레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 클레로스는 구약 시대에 쓰던 용어인데 어떤 시대에 어떻게 쓰던 용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갔죠?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뜻으로 사용했던 말이 바로 이 클레로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말씀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건데 이게 다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서 40일 위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때에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른 아버지가 돈이 많다고 다른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주세요 하면은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쵸?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기업과 유업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성취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그 약속의 성취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얻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구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냐가 바로 믿음의 구분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미 이루신 구원에 참여, 이 세 가지는 단 하나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전제에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 그리고 아까 빚,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가끔 감사하거나 우리가 한 번 주셨으니까 단 한 번의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감사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막 우리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뭐 옷이든 뭐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아니면 뭐 원하는 거 있잖아. 아무튼 그런 것들 우리가 얻게 되었을 때 감사합니다는 너무너무 쉽게 나올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교에 붙여줬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앞에서도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실제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감사의 태도가 아니에요. 감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태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의 상황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고로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호감 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호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중 좀 앞에 보고 뒤로 좀.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사랑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뭘 해도 좋아. 그쵸? 좋아하는 사람 웬만하면 그런 콩깍지가 벗겨지는 순간이 있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웬만하면은 우리가 좋아하잖아. 좋아하는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웬만하면 좋게 보이고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짓을 해도 어때? 싫어. 그죠?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짓을 해도 나는 좋아하지 않아. 왜냐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좋고 싫음이 이미 어때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과 똑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악할 것이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어떤 사람에 대한 해석이나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을 모두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도 사랑과 유사해서 해석의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막 벌어지고 하는 와중에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가장 큰 감사로 남아있다면 그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더 감사하는 그런 감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신 일들을 신뢰하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 때 감사도 우리가 그냥 나 혼자 감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냥 세상적으로 평범하게 감사하는 수준은 모두가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걸 왜 감사하지? 라고 의문이 드는 순간에 내가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감사할 수 없어. 왜냐면 안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해. 근데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바로 그거예요. 감사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대해. 좋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그렇죠? 나쁜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좋은 일들이 쌓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힘든 순간들을 통해서 결국 좋은 결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감사하게, 내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감사하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2022년도 여러분 이제 5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주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이면 여러분들 또 한 살씩 더 먹고 전도사님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요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중3은 고1이 되고 학교가 아예 바뀌지 여기는. 그리고 이제 뭐 고3은 이제 올라가겠고 고2는 고3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순간인데 여러 환경이 바뀌고 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감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감사할 만한 일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래도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부정적인 상황, 좋지 않은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의 방향을 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한없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하고 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해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